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별일 없으셨죠? 건강하셨죠? 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25절부터 28절의 말씀 가지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에 시리즈 첫 주에 예수님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귀찮게 왜 자꾸 물어보냐 하지 말고 예수님 질문하신 거니까 자꾸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첫째 주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주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세 번째 주에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가셨을까? 저 아홉 좀 불러보세요. 좀. 네 번째 주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질문만 이제 외우셨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다섯째 주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런 말 아니죠? 그렇죠?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이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죠. 그다음에 여섯째 주에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죠? 세례 요한 이야기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예배 왜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일곱째 주인데요. 25절, 26절 말씀, 특히 26절 끝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있잖아요.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고 했는데 너무 빨리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챗 GPT 아시죠?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곤란해. 그렇지 설교 시간에 언급한 바 있는데 승우도 알지, 그지? 챗 GPT 만도 하잖아. 역시 MZ 세대라. 챗 GPT가 기술 발전이 그 특이점이 온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교회 안에 이제 상당수 목회자가 직업을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랬는데 그 일이 벌써 시작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독일에서 루터 교회거든요. 독일은 루터의 고향이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루터 교회가 많아요. 한국에도 루터 교회가 있긴 한데 좀 적지만 루터 교회에서 챗GPT 이게 영상을 뒤에 스크린 띄워놨는데 갑자기 설교자가 등장했는데 사람이 아니고 챗GPT가 만들어낸 AI가 사람처럼 똑같이 뭘 했냐면 설교한 거예요. 예배 시간. 속으로 이걸 써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꽤 잘한 거예요. 은혜롭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한다는 행위, 설교를 듣는다는 행위의 진짜 본질이 뭘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의 본질이 뭘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여러 사정 때문에 예배 드리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분들에게 설교를 듣는 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고민이 돼요.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죠. 집합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코로나 풀린 시대의 코로나 규제가 해제된 이후로도 코로나 때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교회에서 모이지 말자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후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되게 힘들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그죠? 핸드폰 울려. 뭐 그냥 옆집 아줌마가 쿵쿵거리고 뛰어다녀. 심지어는 택배 왔어요. 띵동 문자와. 그러니 예배 시간에 예배 온전히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무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 행위, 말씀을 읽고 듣는 행위, 우리가 집에서 여러 가지 신앙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라고 생각이 많이 정말 들어요. GPT가 만들어낸 인공 AI가 설교를 좀 죽 썼으면은 역시 사람이 해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 가볍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근사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설교문들이 전 세계에 쭉 올라와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사람들이 많이 읽히고 좋아하고 반응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죠? 설교에 하나님 말씀 표준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표준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누구나 해석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이 민주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종교개혁의 본질이 뭐냐? 성경 해석의 민주화다. 무슨 교회에서 민주화를 말하냐? 우리 목사님 역시 좌쪽이야. 빨개. 그러면 안 돼요. 파랗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는 성경을 누가 해석해요? 사제만, 교회만. 교회라고 하면 좀 너무 넓은 의미이고 사제만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권위가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교황이었다고. 그러니까 교황이 마음대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익히고 권장하고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알레스트 맥그레스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은 성경 해석의 민주화다. 물론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성경 해석하고 읽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종교개혁 시대 우리는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민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과업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과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지요, 물론. 목사님이 해석해서 그냥 이렇게 입 벌려 떠먹어 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오죽했으면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정말 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려진 평가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왜 자꾸 천주교회식으로 표준적인 해석을 정하여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다가 잘못되는 건 아니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저는 그거 주장이 틀렸음에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생각해 볼 문제는 성경을 읽는 방식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고 사람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무엇을 읽고 해석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 속한 공동체나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을 벗어나서 해석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문제 다른 것이라면 괜찮거든요. 그 판사 문유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쾌락독서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독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서평하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쾌락독서라고 썼는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이었더만요. 책 읽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책 읽는 법, 그래갖고 표준적인 뭐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거에 대해서 문유석 판사는 기분 나빴나 봐요. 아니 뭐 책을 그렇게 꼭 읽어야 돼? 내가 재밌으면 재밌는 거지.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애들 요새 뭐 인문학이 중요하다. 요즘은 좀 들어가면 예전에 한참 막 인문학 열풍이 불어갖고 막 중딩 고딩들 다 무슨 학원 보내고 논술학원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논술이 중요하다. 인문학이 중요하다. 열풍처럼 지나갔지만 그래갖고 막 독서법 가르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희석 판사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슬램덩크가 좋아. 그러면 슬램덩크 몇 번씩 읽는 거거든요. 어떤 독서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집에서 책을 읽을 때 좋아하는 책은 10번도 20번도 읽죠. 아예 안 읽어? 그렇진 않을 거잖아. 뭐라도 읽고 좋아하는 것도 읽잖아요. 슬램덩크. 라고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집에서는 막 태백산맥 이런 거 2번씩, 아리랑 뭐 시리즈 뭐 이런 거 2번씩도 읽고 3번씩도, 저 말고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막 그런 거 뭐 눈이 벌개지도록 또 읽고 또 읽고 뭐 좋은 거죠.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그런다는 거죠. 야, 그것만 읽고 다른 것도 좀 읽어. 그거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너무 저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좀 멀리 빠졌는데 있잖아요. 성경에 적용해 보면 생각해 볼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차라리 우리는 종교개혁의 본질이 성경 해석의 민주화라 그랬는데 민주화 필요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해석해주고 표준적인 해석을 나한테 알려줘. 적용은 내가 어떻게 해볼게. 혹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정답을 가르쳐줘. 이렇게 어렵게 뭐 읽어보라고 그러고 고민해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쳐줘.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를 더 많이 읽고 유명한 본문이냐면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은 굉장히 많이 해석을 들어왔을 거라고, 설교를 들어왔을 거라고. 그게 소위 그 본문 그 단락을 붙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실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비유를 알려줘요. 놀라운 건 예루살렘을 가봤더니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예루살렘은 되게 고지가 높고요. 여리고는 또 막 되게 낮아요. 지대가. 그런데 실제로 중간쯤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 있어요. 별로 신기하지?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여관이었다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었다고 그 여관을 홍보하고 거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사진 찍고 가라. 돈 받고 물론. 아, 세상에. 예수님 비유로 하신 것도 실제가 있었던 것처럼 뻥치면서 성지가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25절 이후로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되게 유명하죠. 그 장하준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도 책 제목을 오죽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썼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장하준은 교수는 서구 열강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착취와 약탈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사실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니들 좀 도울 의무가 있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봐. 그래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은 오르나 저는 실은 불가능한, 국제사회의 윤리도덕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정글이지. 아무튼 그런 책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되게 유명해요. 근데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아니니까.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에도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있긴 하죠. 사실 오늘 설교 말고 다음 주쯤에 해서 뭐 질문 시리즈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37절에 10장 37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셨으니까 질문 시리즈의 설교의 본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테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질문했던,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율법교사에 대한 예수님에게 향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정확한 답은 사마리아인이요 이지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대부분 초신자가 없으시고 최소한 그 신앙의 경력이 20년 이상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는구나. 그러면 죄송해요. 저는 친절한 목사니까 잠깐만 설명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그 강도가 거반 죽게 되었대요. 때려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은 그 사람 보고 도와줘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누가 갔다고? 제사장. 그런 다음에 레위인은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가요? 도와줘요? 그냥 갔어요.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인. 예? 사마리아인이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줬어요. 불쌍하게 도와줬고 기름과 포도주를 이거 상징하는 바가 되게 많거든. 기름, 포도주 다. 그 다음에 상처에 붓고 쌈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아마 낙일 텐데 주막으로 이 시대에 주막이 있었어? 막걸리도 파전도 팔았나?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주막을 번역할 뿐이지. 그 음식을 제공하는 어떤 휴게소 같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 되게 급하고 중간중간에 그 쉬는 레스팅 포인트가 많았대요. 아무튼 거기에서 돌보게 해주고 혹시 내가 돈 줄 텐데 돈도 주고 나중에 내가 돌아오다가 혹시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었으면 그 비용도 줄게 라고 했다는 이게 비유의 내용이죠. 오늘 처음 알으시면 괜찮아요. 언제 알아간대.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야 승우야 그러면 왜 나야 편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려고 했더니 자꾸 불러. 그러면 승우가 대답해 보라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처음에 비유를 했으면 대답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야? 누가 착한 일 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승우야 뭐라고 대답했지? 그만하지 좀.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에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 처음에 질문했던 율법교사는 죽어도 누구라고 말하기 싫은 거야? 사마리아인은 안 싫은 거야. 그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아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는데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징용도 간 사람만 가지 남아 있는 사람이 많았잖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똑똑한 사람 끌고 갔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 끌고 갔을까요? 똑똑한 사람 끌고 왔어요. 다니엘은 내가 볼 땐 처음부터 똑똑할 가능성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똑똑해진 것 같아. 제 생각에. 아무튼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의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통운 정책. 민족을 말살시키는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멜팅판, 말이 좋아하는 멜팅판이시지. 우리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시스템에 다 들어와. 다른 거는 버려. 다 미국식으로 바꿔. 이게 멜팅팟의 정책이죠. 아무튼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막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율법에 이방인 사람들하고 결혼하래요? 가까이도 가지 말래요? 가까이도 가지 말래. 근데 결혼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지고 완전히 혼혈, 이상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제일 북쪽의 갈릴리, 남쪽의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에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방에 사는 피가 섞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종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경멸적인 용어고요,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용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질문했던 율법교사는 처음부터 대답은 알고 있었던 거죠. 눈치챈 거지. 예수님 비유할 때 제사장 그냥 갔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대답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니, 일본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탕수육이 좋아 그랬는데 저는 중국집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 뭐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한 거죠. 이 이야기 할 게 더 많지만 기회가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있잖아요. 왜 그냥 갔을까? 참고적으로 유대인의 핵심적인 계명들 중에 계명은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노숙하시는 분, 구걸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나라들 중에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진데 부자이신, 이게 말이 안 맞는 형용 모순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유대인들 원래 그래. 실제로 안식일 전에 음식 같은 걸 그냥 다 놔둬. 과일집, 빵집 이런 데서. 그러면 그거를 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먹어요. 그래서 적어도 6월절이나 같은 이스라엘 명절들이나 안식일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해요. 실제로. 다 먹고 살게 해줘. 과일 같은 것도 그냥 다 이렇게 팔다 남은 거 다 놔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구제하거나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갔다는 거죠. 물론 그 비유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대조하기 위해서. 레위인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멸시받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마리아인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의도 속에 있는 것이고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고. 빨리 목사님 대답하지.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30절에 힌트가 있어요. 30절에 보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강도들이 그 옷을 뭐 했대요? 안 보이면 눈을 크게 떠봐요. 30절에. 그 옷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옷을 뭐 했대요? 벗기고. 그게 힌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게도 마찬가지고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해도 양복 입은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누가 들어와서 저를 보고 집사님이시죠? 그러진 않을 것 같네요. 뭘 보고? 에? 의복 보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가운도 입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저분이 목사님이겠거니 그러시죠. 그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막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시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옷을 벗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어떤 누구?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들인지 알기를 어렵죠. 제사장 레위인은 이방 사람들하고 저촉하면 돼요, 안 돼요? 심지어 부정한 것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지. 도울 수도 있었겠지. 누구가 죽게 된 사람을 있는데 그냥 막 지나가? 여러분 누가 교통사고 났는데 막 그냥 지나가? 죽게 됐는데? 지나가지 뭐.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겠지. 지나가는데. 누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냥 지나가? 안 지나가지. 최소한 전화라도 한번 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페이스북 릴스 같은 거 보니까 차에 누가 깔리니까 사람들 갑자기 몰려가고 차를 들더만요. 제가 옛날에 티코라고 하는 자동차를 탔는데 저 동생가 둘이 들어도 들려 거의. 와 대단하네 뭐. 그런 거 아닌데 그 무거운 중형차인데 화물차 그리고 사람들이 둘도 그 빼내들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가겠느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정확하게 내가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하는 사람과 돕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경계와 분리가 있었던 거지.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좀 열심히 도와라 이게 아니야.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당연한데 너는 네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선한
이웃과 이웃이 아는 사람들의 경계를 네 맘대로 정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마리아인, 저 사마리아는 어떻게 도와? 내가 때 묻어. 내가 뭐 묻는 사람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장 37절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표면적으로 맞긴 한데 더 중요한 이슈를 빼먹은 거지. 너 진짜 중요한 문제는 너 네 맘대로 이웃 아닌 사람을 정하면 안 돼. 누가 그렇게 하디? 네가 사랑할 만한, 네가 사랑하고 네가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을 네가 정해서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어?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사랑은 한계가 있고 사랑은 정함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오래 하면 어떡하냐고요. 아무튼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기 위해서 있었던 일, 프리퀄인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라고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율법교사 하는 일이 뭔데? 말씀 맨날 읽고 해석하고 필사하고 하는 일이 율법교사. 그러니까 율법교사가라고 시작하는 것은 성경을 무진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질문했답니까? 질문의 내 목적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들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으니까 진짜 그런가? 그런 마음으로 시험하려고 질문했죠.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5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영생은, 천국은 뭘 해야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뭐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물론 그 믿음은 행함이 뒤따른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귀찮아. 행위는 왜 따라해? 하지 말라니까.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 엄청 멋있는 말이라고, 유명한 말이라고 좀 기억해 두셔야 했잖아요.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 사람 됨이 문제고 그 사람이 태어남이 먼저고 행위는 그 사람의 존재됨에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본으로 머리에 두고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이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틀렸네. 그죠? 그런데 너 질문 자체가 틀렸어. 이 논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캐캐 묵은 믿음 행함의 논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랬으면 그 논쟁을 하고 싶었으면 너 질문 자체가 틀렸거든? 예수님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 질문.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 오늘 진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왔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거 관계없는 거, 야, 읽기는 뭐 깨닫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마음으로 우리 하는 말, 우리 핑계 댈 때, 우리 삶이 부족할 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읽는 것, 깨닫는 것과 영생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라니까. 성경 읽으면 구원받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서 구원받지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도리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가서 어디 자꾸 유명한 무슨 목사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읽으면 되겠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로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 인정하신 거라고. 아니 그리고 여러 성경에 걸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미치니 올라가다가 올라오다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존중하라고 그 말씀 행하라고 얼마나 말씀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알고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이제 결론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이와 같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야 라고 정보를 전달하게 준 건 아니죠. 왜 그랬냐면 너 처음에 율법교사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 26절처럼 질문한 바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교사는. 근데 그 생각이 맞다는 거야. 그래, 맞아, 좋아. 틀리진 않아. 왜 그러냐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1번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앵무새처럼 막 대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앞에 이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는 어려워서 못하고 맨날 헷갈리는 거 못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는 하잖아.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6장이나 레위기 19장 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람이 대답한 거거든요. 에? 신명기 6장 쉐마장이라고 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사랑하나 그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에서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 율법에서 결국 율법의 모든 규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했다고 이미.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정답을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거예요? 말한 거라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잘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예수님도 잘했네. 정답 잘 말했는데. 그런데 뭐 하진 않는 거야? 뭐 하진 않는 거예요? 행하진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부분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라고? 선을 너 열심히 더 해봐가 아니고 너는 이웃을 네가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들, 이웃 아닌 사람을 나누어서 이웃은 돕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돕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정신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잘 하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게 아멘 하세요. 일단 뒤에 뭐라고 하든지 일단 아멘 하세요. 그 마음은 진심이시죠? 그 진심이 하나님께 닿았을 줄 믿습니다. 갑자기 드라마 제목이 진심이 닿다. 우리 딸내미 하도 봐갖고 제가 제목을 외웠다니까. 진심이 닿다. 얼마나 그 드라마를 보고 깔깔깔깔 서로 웃는지. 그러니까 진심이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심만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으니까 영생에 과연 다다를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진심이 왜곡될 때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진심이 자기의 마음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진심과 삶이 잇대어 있지 않은 삶은 허무할 때가 되게 많아요. 무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절실한 진심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영생과 잇대어 있지 않은 때는 되게 많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내 진심이 그렇다니까요 라고 하는 말 그만하자고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율법의 선지자의 그리고 영생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라고. 사실은 영생에 관한 조건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뉘앙스로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내 진심을 봐주세요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를 보이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옆에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나 사랑해 하고 눈빛 말하지 말고 서로 속소원해. 아, 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서로 같이 끄덕끄덕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봐요. 사랑의 증거가 뭔데? 그러면 남자들은 긴장하죠. 내가 혹시 뭐 실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랑의 증거가 뭔데? 내가 뭐 구체적으로 크고 뭐 놀라운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난 퇴근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 당신을 위해 저녁을 하지. 어묵을 자르고 떡볶이 떡을 불려서 고추장을 풀고 열심히 간장을 부어 떡볶이를 만들지. 왜 웃으세요? 그게 무슨 사랑의 증거야? 그렇죠, 속으로. 근데 여러분요, 그게 사랑의 증거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삶의 행동을, 그 사랑의 진심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진심 말고 행동을 보이라 그러면 너무 거대하고 큰 것 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물어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나한테 큰 거 해주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조그만 거 다이아 이런 거 조그맣거든요. 다이아 조그만 거. 그건 농담이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사람들이 환상을 너무 키워왔어요. 응? 이 정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저 주방에 가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죠? 그 추운 날 와갖고 물을 뿌려 계단을 청소를 굳이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진심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이런 것이어야 해라고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 마치 그 율법 교사가 이것은 이웃, 이것은 이 사람은 이웃 아니야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웨슬레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그 말에 웨슬레이가 한 말의 진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 하고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죠? 잘 대답해요. 우리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함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그리고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 적어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암송할 정도. 행위는 존재를 뒤따르지. 그렇지. 거듭난 사람만이 행하는 행동만이 하나님 받으신 선한 행동이지.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냐고. 실제로 하냐고.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진심이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진심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 않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헌신을 받으시겠지만 우리 사랑의 행동들이 더 증가되고 배가 되어지고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10몇 년 동안 우리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하세요 누구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목사님이 등치가 커서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강건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누가 한마디 하면 계속 그거 큰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분이 상처받을까 시험 받을까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교회 좀 열심히 해서 좀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 단순한 신앙적 덕목의 문제라면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처음에 질문이 뭐로 시작했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있거든요. 영생에 관계된 문제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라면 다르지 않겠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이 우리 삶의 증거로 작은 곳에서부터 드러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사랑했어요. 제가 여러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제가 어려서부터 학생 때, 청년 때 그랬으니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뭐든지 교회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